요한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예, 생각하기로는 꾸준한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는 거요. 대부분 포기하죠. 포기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헬스장에 가보면 연초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가 이제 1, 2월 정도 되면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연말 정도 되면 이제 가을 정도 되면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헬스장이 살아남는 것이죠. 그분들의 돈으로 그리고 불성실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한번 했던 거 뭐 물을 썰던 뭘 하던 썰어야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죽음 앞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주변에는 나사로를 위해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장례식 현장이 아닙니다. 죽음과 생명, 믿음과 절망,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슬픔이 맞부딪히는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가장 깊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됐다라는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즉 부패가 시작될 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 그러니까 약 2.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심으로써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 도사리는 곳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이죠. 위협을 무릅쓰고 슬퍼하는 자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 달려갑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마르다의 성격을 엿볼 수 있죠.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늘 먼저 움직이고 실질적인 일을 처리하면서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죠. 반면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애도 기간 동안 조문객을 맞이하는 것이 유대 간습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도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7km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어차피 위협적인 거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그곳에 가셨을까? 우리는 앞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죠. 이것은 나사로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곳에 함께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기회, 축복의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빨리 움직여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마르다의 말에는 믿음과 실망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탓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곳에 안 계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까운 거리로 오시지 않음으로 인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망 그리고 아쉬움, 안타까움의 고백인 것이죠. 그럼에도 마르다는 곧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현재의 부활, 즉 지금 여기에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나사로 오빠인 나사로가 부활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그러한 믿음과 고백이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의 부활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이죠. 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고 죽음 앞에 선 기독교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왜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러한 과정, 헤어짐의 슬픔의 과정은 있을지라도 우린 죽지 않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곧장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맞게 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은 뒤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이며 부활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부활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르다는 이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앞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맞먹는 강력한 신앙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추상적 신앙에서 인격적 신뢰로 변화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하겠죠. 우리가 추상적 신앙, 곧 우리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는 그런 막연함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존재요. 부활을 살아가는 존재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 신뢰를 통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지금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향한 걸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모양이 맞습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는 그 말에 즉시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조용히 움직였지만 조문객들은 그녀가 무덤에 통곡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하죠.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네, 언니 마르다와의 같은 말이죠. 하지만 마리아의 말에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MBTI 많이 얘기하는데 F에 가깝죠. 이 대목에서 요한은 인간의 슬픔과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맞닿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마리아를 왜 너 울고 있어? 너 부활의 신앙이 없어? 라고 혼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슬픔에 동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 사람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다.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는 겁니다. 격분하다, 분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슬퍼하셨으면 슬퍼하셨지 왜 격분하고 분노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슬픔에 함께 하시며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상황을 만든 죽음을 낳은 죄의 현실, 인간의 절망, 사탄의 권세에 분노하신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분노하신 겁니다. 이러한 죽음의 상황에 대해 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죽음 앞에서 함께 우신 겁니다. 이 눈물은 연민의 눈물이자 동시에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공감과 거룩한 분노의 눈물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얼마나 이 가정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이가 어찌 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겠는가? 라며 조롱하듯 비난합니다. 믿음과 불신앙, 신뢰와 냉소가 같은 장면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물을 흘리십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눈물에 동참하는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죽는 자의 죽음을 지켜보지 않으시고 위협을 무릅쓰고 슬픔의 현장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단지 위로자가 아니라 부활과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괜찮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의 답답이시죠. 부활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현재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것을 소유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앞에서 무감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오시며 그 눈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 속에서도 신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늦으신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요. 그분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완전한 뜻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체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어떻게 다듬어가고 계실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죽음 이후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은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믿는 겁니다. 주어진 사실이요, 앞으로 있을 사실이요,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죽을 듯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고통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스며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짧은 구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은 인간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 곁에서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물은 연민이자 죽음과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이기도 하죠. 우리의 제약된 상황 속에서의 허우적거림에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눈물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눈물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 절망 속에서도 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보게 하소서.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던 제 마음이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한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